오늘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시간 함께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 몸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10월 25일 경건회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해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서영태 교수님 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독 선지동산의 학생으로서, 직원으로서, 교수로서 하나님의 일과하신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뜻을 쫓아 살았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지금 대학기간 평가다는 교수님들께서 저희 학교에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대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총장님과 직원들과 교수님들과 온 학생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평가다른 교수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대학교를 좋은 모습만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부총장님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았던 우리 박예석 부총장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경건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온 학우들과 우리 직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신대학교로 성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단풍도 깊게 물들어가고 마음도 긴장되는 10월 아름다운 이 가을날 우리 대학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총신대학의 교수로 부총장으로 오랫동안 섬겨셨던 박일석 우리 부총장님 모셨는데 박수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을 학기를 마무리할 즈음에 또 중간고사도 치렀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가을 학기도 이미 또 10월을 마무리하고 11월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조금은 가을의 향수 멜랑꼴리에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또 가깝게 말씀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죠? 그동안에 내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학교 왔다가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들도 내가 더 이상 아래는 내 정신이 아니라서 막 나오는 대로 지키려 했지만은 나온 대로 지키지 마시고 오늘 평가위원들 만나시면 할 말이 있습니까? 인사는 크게 하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럼 표정 좀 바꾸시고 뭐 저녁 꿈을 시험하면 몇 빼주가 해가지고 내 빼고 그러지 마시고 웃는 얼굴에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에게 피해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오신 손님이고 뭐 또 우리 오신 분들이 뭐 학교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이 학교가 건전하게 더 잘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진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총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번째 지금 설교를 하는데 또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딱 한 절인데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을 때 먹물이 튀기거나 혹은 몸에 상처가 나면 그 흔적이 오래 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의 흔적을 천국에 가는 그 보장이라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은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구약 율법의 그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엄청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은 흔적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기 몸에 오직 예수의 흔적만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바울이 흔적을 강조를 했는가?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 목장에서 양이나 소를 기를 때 그 목장 주인마다 특이한 쇠로 만든 문양으로 그걸 문양을 불에 달구어서 이 엉덩이에나 몸에 도장을 찍었어요.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소가 우리 밖으로 나가서 도망을 가면은 그 도장을 보고 이게 누구 집 소구나 하고 이제 그 집으로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크가 없으면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짐승에게 마크를 했습니다. 제가 그 한 30년 동안 한국에서 이 오랫동안 제일 큰 피혁 공장을 운영했던 분의 회사에 매년 1월 1일 혹은 2일 되면 그 시무 예배를 볼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한 일이 있어요. 그 권병열 장로님, 우리 총장님도 잘 아시는 그 장로님 회사에서 제가 오랫동안 하다가 그 동생 회사에서 제가 오랫동안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주로 그 가죽을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 옛날에는 그 엉덩이 부분에 불도장이 턱 찍혀 있어서 가죽의 상당한 부분을 사용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귀에 태그를 붙여서 컴퓨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불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고대 사회의 노예들에게 이 불도장을 찍어서 이 노예는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문화권 내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잘 이해가 되어졌는데 오늘은 뭐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흔적을 지녔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한 문화권 배경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 전쟁에서 지면 전쟁에서 피한 그 모든 민족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노예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노예는 오늘날 그 시장에서 매매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매매가 가능했었거든요. 노예들은 주인의 가혹한
박해,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을 못 참아서 도망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네.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목장에서 소나 양이 도망하는 것과 같은 재산이 도망하는 거나 같으니까 그 노예들의 몸에 그 불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이거 누구 집 노예다. 이거 도망 나온 노예구나. 이렇게 해서 잡혀서 주인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이 불도장이 찍히면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겠어요? 그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자유인이 되어진다면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정서를 평생 갖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오늘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졌다.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가운데 누가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 같은 학대를 받는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예는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되어버리는 것이 그게 노예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노예는 전부 다 타의에 의해서 힘의 강압에 의해서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 모든 백성은 지금도 노예와 같은 그런 아주 비참한 생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힘에 의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로 일생 동안 사도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내가 원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 성도가 되면요, 나 성도 되기 싫어, 나 교인 되기 싫어, 예수 믿기 싫어 한다고 해서 이탈될 수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나 예수 안 믿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왜?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잡혔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회자의 길 한번 들었으면요, 이것 힘든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거 맨정신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길도 도망갈 길이 없어요. 제가 총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가면서 내가 이제 웬만하면 전공을 바꿔서 목사를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자마자 꽤 괜찮은 대학 역사학과에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목사 안 돼도 된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암흑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같은 그 손길이 그냥 확 놓쳐버리는 것 같은, 도저히 잠도 안 오고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 집어치웠어요. 집어치우고 가기 싫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내가 미국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몇 년 동안 생각했던 거거든요. 누구에게 말도 안 했어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앞길이 확 막혀버리는 느낌을, 그냥 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내 도저히 딴 길로 못 가겠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의 길로 간다는 이 길도 한 번 들어서면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잘못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총신대학에서 32년 동안 교수하면서 많은 학생이 난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교수님. 휴학하겠습니다. 혹은 자퇴하겠습니다. 휴학하지 말고 자퇴하지 마라. 너 꼭 되돌아온다. 내 요나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저 경험도 이야기해 줬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놈들이요, 거의 10년 후에 다 늙어서 거의 다 되돌아왔어요. 도망 못 가요. 예수님이 한 번 이렇게 잡았는데 그 손을 주님께서 놔주시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데. 왜냐하면 고대 사회 노예들은 몸에 쇠로 달긴 불도장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의 성령의 불도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심령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들이 몸에 쇠도장 박은 것보다 더 강한 심령의 성령의 불도장이 박혀 있기 때문에 도망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까 생각했던 사람은 옛날에 저처럼 아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이 바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단수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물건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노예. 그래서 바울은 편지 쓸 때 그리스도의 종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인사로 서두를 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종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 안 해요. 뭐 젊은 그 철없는 청년들이 연애할 때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노예가 뭔지는 알아? 근데 요즘은 뭐 예수의 흔적, 종이란 이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었던 바울이 생존하던 시절에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이해가 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흔적, 이 원어의 스티그마, 이 용어가 우리 한글에서는 흔적, 이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복수, 스티그마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패턴, 모든 흔적을 사도 바울은 다 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원해서 되는 사람도 없지만 아무나 훌륭한 노예가 되기는 아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인으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 노예로 전락하면은 이 신분이 하락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환장해서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고하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이 되어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은 우리도 이 결혼을 하거나 취직을 해서 환경이 예상치 못하게 나빠지면은 이게 막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인이 노예 신분으로 바뀌면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과 같거든요. 자유인으로 있던 옛 습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요즘 군대는 이게 참 속된 말로 이 나이롱 군대라서 뭐 군대인지 아닌지 그러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참 따따도 많이 맞고 따따가 뭔지 알죠? 예, 또 툭하면 뭐 영창도 보내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그 군대에 귀한 집 아들로 잘 놀던 사람이 탁 들어와서 그래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빨리 군대에 들어간 그럴지라도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빠른 의식의 전환과 자기 생활을 거기에 적응시켜서 변경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가면 뭐 자기가 뭐 부잣집 아들이었다라는 거 그 누구가 군대에서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주거든요. 자기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잘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교회 들어오기 전에 아무리 잘 놀았다 할지라도 일단 여기에 들어온 이상 과거의 모든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된 사람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잘 놀았던 거 그거 상상하면 자기 마음만 괴로워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식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확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신분이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특히 여러분 학생들은 노예 가운데도 가장 쫄병 신참 노예들이에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노예도요, 노예에 뭐 계급이 있겠습니까? 그럼 있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 부잣집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하는 일에 전공이 따로 있었고 모든 노예마다 계급이 있었어요. 노예들도 계급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협동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공군 별들이 많았어요. 공군 참모총장 한 사람이 와나 오니까 뭐 별 3짜리도 오고 2짜리, 2개짜리도 1개짜리도 있고 뭐 대령 뭐 중령 뭐. 그런데 내가 정말 웃긴 건 뭐냐면은 별들 부인 그 부인은요 자기 남편보다 더 높아. 그래서 남편들은요 교회에서 계급 그 의식 안 해요. 다 뭐 김장로, 김집사 그러는데 그 부인들은 김군사 왜 늦었어? 예, 군사님 죄송합니다. 그 시간관념과 안보의식이 없구만. 군대 용어를 써가면서. 그런데 그분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제가 병장 출신이거든요. 병장으로
어떤 사람이 증거했다고 그 축하 파티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웃는지. 병장도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별들 부인들은 장군 승진한 것만 이게 파티 대상이 되지, 뭐 일병에서 상병, 상병에서 병장 됐다고 축하 파티 한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 파티했다는 말을 듣고 배꼽 잡고 웃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권사님 무슨 그런 참남한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농담하면서 따진 일이 있었는데, 이게 노예들 가운데도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참 노예들은 누군가?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고참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참 노예들은 고참 노예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고참 노예로부터 그 가르침 받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은 그 인생은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평생 노예라는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뭐 고참 노예라 할지라도 노예가 노예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하는 종들이 들어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한 1등병 병사가 갑자기 별 한 두세 개 다루는 모자를 쓰고 별들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나타납니다. 저거 미쳤다. 빨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라. 첫째, 그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죽도록 두들겨 맞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하여튼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걸 놔두겠습니까? 군기가 몰라내지는데? 예. 장군 사회보다 사병 사회가 군기가 더 엄격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양반 사회보다 노예들끼리 계급이 더 철저하게 따져진다는 거. 그러니까 노예들이 자기 신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건 부목사가 되건 전도사로 있든 노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뭐 영창을 가든지 두들겨 맞든지 뭐 감옥을 가든지 뭐 정신병원을 가든지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자기가 불행한 일이 닥치거든요. 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예수님의 종이며 십자군입니다. 십자군은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과 연구를 해야만 훌륭한 십자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이나 군인 모두가 다 상관이 시키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데는 일치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일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따붙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뭐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조건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일꾼과 종과 노예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종이고 십자군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그렇게 하는 종은 하나님께서 또 높이 들어서십니다. 이 고대 사회의 종은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노예로서의 정신무장 또한 대단했습니다. 몸에만 흔적을 지닌 게 아니고 마음 전체가 의식이 종으로서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로서의 그 본성, 기질, 노예의 가치관, 노예의 생활 원리, 이런 것들로 완전히 무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대신대학교 뭐 받고 있어요? 오늘 기관 인정 평가 받고 있습니다. 평가단 교수님들이 지금 심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의 십자군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평가단들을 보시면 누가 평가단인지 잘 모르겠죠. 처음 보는 사람이면은 적어도 한 50대 이상 된 처음 보는 사람이면 빵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종신대학교에 있을 때 한 15년 동안 평가 준비 위원장의 책임을 계속 맡고 있었어요. 평가 맡기 직전에 체포해서 몇 번이고 이걸 연습도 시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평가 오시는 분들마다 종신대학 특징이 있다고. 뭐요? 그러면 자기 많은 대학 가보고 또 자기 대학에서도 자기에게 인사하는 학생 아무도 없는데 종신대학은 전부 다 인사한다고.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것이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고 또 학교를 홍보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빵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은 무조건 그러면 안전빵이 되죠. 자,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 많이 본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는 과정에 굶주림, 40에 하나 감하는 퇴장, 추방, 파선,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걸 느꼈지만 그럼에도 이런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움이 또 넘쳤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 신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세상이 감당 못할 만족과 기쁨 또 행복감을 주신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도, 속사도, 교부, 훌륭한 성도들 대부분 순교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너무나 확실한 신분을 지키면서 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 사회에 이방 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어서 4세기 후반이 되면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가 국교가 되어버려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소수, 작은 숫자,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미천한 신분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로마와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는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때 당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너무나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굴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모범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롱성 같던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확실한 신분의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들의 의식이 변화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로마가 변하듯이 이 사회가 변화되어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더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군으로 중에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마음이 흔들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눈을 흘기며 세상을 보고 침을 흘리고 세상을 따라갈까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모범적 성도로서 생활하며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신대학교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종으로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과 우리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손님으로 오신 우리 평가단원들 5분의 교수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2, 3분 기도하실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하옵소서.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며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 그 종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학교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선지동산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하면 귀한 아버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수고하신 총장님과 모든 교직원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인정
평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하나님 교수님들을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우시며 그 가정도가 그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며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시며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1절 부르시고 난 뒤에 우리 박예석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들어 주 위에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아멘. 주께서 승전 영광을 얻도록 비사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대신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